정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성령님이 제일 나중에 나오니까 제일 꼴찌의 영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계급이나 등급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죠. 축도에서 성령의 교제를 제일 끝에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이 결론이다, 성령이 답이다 라고 하는 뜻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저는 답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20세기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칼발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 교수인데요. 그 칼발트 교수하고 또 20세기 교회 부흥운동의 최고의 부흥사 하면 우리는 누구를 꼽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 칼발트 교수하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같이 휴가를 보낸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칼발트 교수에게 신학에서 제일 강조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부흥 강사시기 때문에 제일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은요, 신학대학 교수가, 신학 전문 교수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칼발트 교수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령이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요, 제일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는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리게도 하죠. 배터리가 나가면 차 시동이 우선 걸리지를 않습니다. 또 배터리는 조명을 밝혀주기도 하고요, 크랙션을 울리게도 해줍니다. 또 라디오나 TV를 차 안에서 듣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쨌든 이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차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령은 바로 이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령님은 또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십니다. 지금 자동차에 배터리가 다 소모되거나 배터리와 엔진을 연결하는 어떤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 수고는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엇인가
부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원인을 성령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교회를 태어나게 했고요. 또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뭐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도 아니었었고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범인으로 알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학문도 없고 또 무슨 유명인사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쉽게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이른바 아주 대표적인 유언비어, 아주 대표적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학문도 없고 뭐 보통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놀라기도 했고요. 또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도 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일매일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일은 그 뒤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서부터 한 140년 전, 그러니까 1885년 아펜셀러가 여기 인천을 통해서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한국은요, 그 당시에 아주 이교적인 바탕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숲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요, 전통 사상이었었던 샤머니즘의 잡목들이 아주 우거져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거목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사찰에 가면은요, 그 지역사회 전체가 불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가 제일 약한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시나요? 경상남도 합천군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그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만 기독교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천에 뭐가 있습니까? 해인사가 있습니다. 또 부산 양산에 가보면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통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묘목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묘목이 처음에 심겨졌을 때는요, 제대로 자랄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 묘목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줄기를 자르고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통 사상이 그랬고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그랬고요. 공산당의 박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주 힘있게 자랐고요. 계속 분양을 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숲풀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정원으로 자꾸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꼽아보라고 하면은요, 뭐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실지 모르지만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무섭게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중국의 교회입니다. 1949년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한 80만 명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1979년에,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한 30년이 지난 2009년도에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6천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30년 사이에 80만 명, 300만 명, 6천만 명, 이렇게 기독교인이 무서운 속도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세계는 다 의아한 눈초리로 이 중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중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지금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대답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중국에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성장하고요, 우리 이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그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성령, 삼위일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LG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나와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은요, 아마 만족한 서비스를 저는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품이 삼성 제품인데요, LG 서비스 센터에 그 기술자가 나와서 그 기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요, 그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긴 그 부품을 LG전자 애프터 서비스 기사가 우선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제품을 LG 서비스 센터 기사가 와서 고치겠다고 하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스럽게 그리고 아주 잘 이해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한 이 말씀의 내용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고 하면은요, 똑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셨을 때가 누구나에게나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제가 원하는 전공,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내 이 사업이 아주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또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 위치가 점점 더 탄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필요한 기도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수능을 보는 그 수험생이 주님,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점수가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수험생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은요, 먼저보다는 좀 더 진보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기를 위한 데에는 이러이러한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더 지금보다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더 진보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진보된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고로 진보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편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대신에 그 빈자리에 이기심과 방탕이 내 안을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성령 충만해서 내 사업을 더 좀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가 아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자동차 배터리에 제가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배터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다른 어떤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 배터리 고장은 제일 고치기가 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기를 충전을 해서 그 배터리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전선을 보수하거나 고치면 그 배터리는 다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은요, 자동차 부속품 가운데 별로 비싸지 않은 그 배터리 전체를 싹 갈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이렇게 자동차의 배터리를 보충하는 것처럼 저는 아주 의외로 참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병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폐물과 기름기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막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에 맑은 피가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지금 막혀 있지는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죄와 교만을 먼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교만했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게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해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야, 이거 내가 먼저 청혼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저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힐 것 같아서 청혼을 내가 먼저 못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요, 지금 진료를 받는데요, 의사 앞에서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이 내 병을 찾아내서 처방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의사 앞에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내 손해입니다. 다 알아서 고쳐주기만을 원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손해는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사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저기는 또 저렇게 아프고 의사에게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내가 느끼고 또 나타나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도 먼저 그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서 문진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동원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와 문진을 시작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에서 의사가 이 환자의 병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고백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다 알아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을 받습니다. 어떤 불을 받습니까? 믿음의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전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럽니까? 먼저 성령님이 그 일과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열흘 전쯤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120명의 성도들과 그 11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강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험 위에 우리 십정동교회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지위가 그렇게 탄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결국 답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알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소망이 주님의 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사업장, 직장,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